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면은 오늘 같은 내용도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참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또 바울도 잘 모르고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그 구절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왜 이 말이 전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략하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인데도 한 중심 정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기록은 언제 했느냐? BC AD 53년에서 56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20년 지난 후에 그 안에도 이제 복음은 전해졌겠죠.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 지역을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가까운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을 보면 중심에서 약간 동쪽과 남쪽 부분이에요. 거기 이제 여러 이제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해가지고 1차 전도하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언제 기록을 하느냐? 자, 바울이 전도를 해놓고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바울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느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교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지금 떠도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금방 나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에 구약에서 봤잖아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나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른쪽으로부터 해서 왼쪽으로 하면 소아시아, 거기서 그 배 타고 가면은 유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오늘 말하면 이제 아수르 우리 배웠잖아요. 바벨론. 그럼 중국까지 이렇게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흩어진 거예요. 전 지역으로. 그럼 흩어지면 유대인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그 구약에서 율법과 그 예언서에서 약속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오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돼, 먼저. 왜냐하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거기에 아마 처음 시작한 팀들은 유대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섞여지잖아요. 그 안에서.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바울은 가짜야. 예를 들면 그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믿는다고 너희들 죄 용서 받아. 그러니까 도로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이것은 그 옛날에 그 부잣집 주인은 누구에게 자식들을 맡기느냐? 종들에게 맡겼어요. 하인들에게도. 왕도 그러죠. 선생님을 데려와 가지고 왕은 나라 일 바쁘니까 애는 봐라 이렇게 했다. 보모식으로. 그걸 율법에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인인데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자잖아요. 주인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하인이 가르치니까 하인이 아빠인 줄 알아. 모르니까 어릴 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 율법이 이거 지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단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니까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냐 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유대인 그 족보잖아요. 거기서 나게 예수님 하시다. 때가 참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 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게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종노를 하였다. 계속 나와요. 종노릇 하였다고. 그리고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성경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당에 모이면 뭘 했을까요?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낭독을 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율법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1절 내용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가르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가 기록된 바, 이제 성경이 기록됐어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됐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지금 앞에 배경을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면 좀 세세하게 이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럼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제가 좀 설명할게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 결혼한 아내인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네 몸에서 난 아들이 네 후계자가 되고 후손이 되고 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굴 약속했을까요? 100세의 날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하느냐? 25년 전에 하는 거예요. 75살에. 그럼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기다림이 여러분 2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약속은 네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고 너의 상속자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이제 계속 약속하잖아요. 근데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라가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영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멍청하게 왜 기다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때 당시 여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완전히 몸종이에요. 짐승과 중간 사이에 있는 자들이 노예고 종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문화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 글자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50년대, 60년대도 오늘 젊은이들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면 성경 해석을 오늘에 맞추니까 전부 다 엉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 우리의 여종들이 있지 않냐. 그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지. 우리가 바보같이 지금 우리 몸은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러고는 그 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누굴까요? 하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의 자식하고 자유인의 자식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에게 난 자식. 그 다음에 그 자유인, 자기 부인에게 난 사라에게 난 자식. 약속된 자식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을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죠. 제가 이름을 지금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금 두 아들이 있다는 내용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율법과 약속한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나옵니다. 바울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그 23절 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되지 않았잖아요. 하갈은 그냥 종이지, 여종이지 아이를 이어받을 아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몰랐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이걸 우리가 오늘 놓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야기를 제가 뭐 계속 설명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결론은 이걸 제가 이야기하려는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네 몸에서 날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다 그래요. 비유. 그럼 그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 하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갈라디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가짜야 가짜. 뭐 가짜는 아니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데 이게 그냥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갈라디아를 썼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들은 막 어떻게 하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배척해야 율법주의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배척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우리를 속인 거라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나왔어요. 내가 해산할 고통을 다시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요. 그게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나왔잖아요. 갈라디아, 에베소서 다 그게 다 깔려 있어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배경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다 이런 쪽에 보면 그 당시 물론 다른 이제 그 이단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건 비유를 했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언약은 뭘 이야기할까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노예의 종의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것, 그는 육체로 태어난 이걸 율법으로 이제 바울은 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 태어난 것은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로 태어난.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쓴 내용에는 거의 다 배경은 이 배경입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알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거는 율법을 가리키잖아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 여인에다가 두 언약, 육체의 언약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실제로 약속된 자녀는 아닌데 율법을 하갈에다가 비유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자유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한 약속.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약속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지금 있는 것은 그 당시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율법을 그 모세의 후손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같은 곳으로 본 거예요. 율법을 받은.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오직 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까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까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멀리 내다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천상을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영원한 성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은 뭐예요? 약속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은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완성된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오늘 제가 시작도 21절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하갈과 또 여종에게 이걸 다 그쪽으로 연결해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약속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사라를 가리킵니다. 약속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결국 사라가 낳았잖아요. 그 후손이 결국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해가지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께 완성이 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되었을 때 27절이 나와요.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54장 1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역사는 AD 580, BC 580년 망해버려요. 그때 약속한 내용이 이것이. 그럼 잘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이를 낳지 못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금 남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왕족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바벨론 종으로 다 끌려가요.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그럼 여인들이 거기 남아 있는데 남편들도 전쟁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다 죽고
그 훌륭한 사람들, 남자들은 다 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노동이나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상고를 몰라요? 남편들 다 떠나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옛날 우리나라도 여러분 왜 고아들이 많았어요? 6.25 사변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들이 가서 젊은이들이 청년들 거의 다 막 죽으니까 고아들이 막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그때 고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갔지만. 그런데 그때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이가 없는 자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이어서 봐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대항을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희망을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 비록 지금은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도 힘들지만 너희들의 자녀들이 남편의 자녀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때 당시는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육체로 태어난 하갈의 후손.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라 그랬죠. 이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28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지금 율법의 종들이 돼버렸잖아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놓고 또다시 그들이 쏘으니까 또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서 앉아있어요. 그게 옳다고. 이만희가 옳다고 그 앉아있는 거예요. 불러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몇이 많지는 않지만 빠져가지고 제가 불러놓고 이야기하는데요. 6개월 같은 애였어요. 전주에 대학을 갔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가지고는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얼마나 원래 당당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제 앞에 오면 어린애같이 왜 아기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으니까 말도 잘 못한 아주 착한 애였어요. 야, 눈빛을 보니까요 살기가 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눈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마귀는 뭘 보고 도망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고함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안에 모시면 돼요. 확신이 있으면요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이거. 그럼 쓰러져요. 제가 지난해 인도 갔다 와서 간증할 때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애들이 퍽퍽 쓰러져요. 제가 쓰러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쓰러져요. 그는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잖아요.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이제 배운 거죠. 그대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왜 주기도문에 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대개가 나오냐는 거지. 성경에 대개가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무슨 말인지 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헬라어 책을 딱 갖다 놓고 이야기했어. 너 이걸 읽을 수 있어? 제가 읽었죠.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 주기도문의 설명을 딱 했어요. 주기도문이 뭔 줄 아느냐 했더니 다 틀렸대 그게. 들어보죠. 왜 틀렸다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꾸며가지고 신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헬라 사전을 가져왔어요. 사전의 뒤에 보면은요, 그거를 우리나라 것으로 번역한 연도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의 1950년, 60년대에 그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보여주면서 이거 신천지 있기 전에 아니냐 이게?
물어봤어요. 신천지를 지금 20, 30밖에 안 돼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렇게 배운 거야. 결국은 듣지 않고 떠났어요. 한 청년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 해가지고 결론은 돌아왔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빠져버리면. 그럼 바울 시대 때는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이단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쓴 거 보세요. 얼마나 이 부분에 많이 쓰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내 안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영적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가지고 졸아요. 왜?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밭이 어때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딱 세상이라든지 제가 지난주 낮에 설교 가치관에 딱 이게 굳어져 버리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남자다 여자다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소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 내내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지 스케줄 짜고 내일 듣고 앉아있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이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유튜브에 뜨고 있는 이상한 것들 여러분들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괜찮아요. 빠지는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 성경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신자들이에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앞에 나오는 너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그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걸 돌이키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9절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때부터예요. 예수님 핍박 받으셨죠.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고 다 하죠. 바울도 순교하잖아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핍박 받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하늘나라 상이 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거는. 지금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야 좀 자유롭지만 여러분 정말 북한은 뭐 완전히 그냥 죽이에요. 직삭, 그냥 즉삭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지역 쉽지 않습니다. 중국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 이스마일이죠? 에스죠? 계속 싸워요 지금. 에스가 아랍이에요. 아랍 후손 에스 후손이에요. 모압, 암몬 그쪽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무슬림 지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전쟁하죠. 이란이 무슬림이잖아요. 이스마일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유대인과 지금도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 핍박받아가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박해가 일어나요. 이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아마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이라든지 또 세상의 그 흐름에 빠져서 살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라 그랬잖아요. 입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과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는 다 방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적하는 데는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장은 잘해. 예를 들어서 다 갖추었다고 봐요. 칼이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의 무장이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이겨내, 다 이겨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대학하고 제자대학 하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놓고. 그동안에 자기 그 고민했던 게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뭐냐 고민하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무장 해제돼 버립니다. 이거였구나. 자유함을.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자유함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드립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아주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 뭐 예를 들어서 막 맨날 두통 있다든지 막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한순간에 10년, 20년 된 고질병도 떠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답은 성경인데, 딴 데 가가지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 날 새벽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다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쓰면은 세상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특히 우리 제자대학 성경대학 하는 분들한테 꼭 제 이번에 갔다 온 그 중국의 여정을 꼭 오셔서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근데 우리는 성경 안 읽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헛돼요. 폐잔병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답은 성경이 뭐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여버려요. 아, 이게 문제구나. 아, 이게 문제구나. 길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인다 그랬죠? 그럼 안 가죠. 왜 망할 길을 가요? 그게 보이는데. 아니, 불난 집에서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불나면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불이 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타서 죽잖아요. 나오죠. 그런데 불난 줄은 몰라요. 개구리를 삶는데 온도를 서서 따끈따끈하고, 이야, 사우나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몸이 타서 죽잖아요. 삶혀서 죽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이런 공격이 많습니다.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라요. 왜 죽어가는지를. 헛된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뒤에 이야기했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자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답이 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걸 딱 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 아들을 내쫓아라. 율법적인 거 있죠. 자기 생각 있죠. 그냥 버리기 어려워요. 바울은 어떻게 버리죠? 배설물처럼 버려요. 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치의 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자기는 전부였어요. 인생에. 그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갔는데요. 첫 이제 모임에서 그때 다 열심히 한 학생들이었는데 첫 팀은 반 이상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번씩 가는 거예요. 한 번씩. 사역도 안 하고. 거기가 영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그 김홍견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 그 우리 첫 그 장춘 평안교회 우리가 개척했잖아요. 거기 이제 지도자가 첫 번째가 김홍견 목사님이었잖아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오는데. 그럼 이유가 뭐냐? 그때 열심히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좀 직장 생활을 잘하는지 돈이 좀 벌었는지 11조 하기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돈을 밝힌대. 근데 앞에 딱 앉아 있었거든.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15년 전이니까 가르칠 때가 5기생인가 그랬는데 얼굴은 이제 어른이 됐죠. 얼굴은 멀쩡한데 왜 그러나 내가 속으로. 아예 교회 안 나오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알잖아요 다. 그래서 목사님 저 이름도 다 잊어버렸죠. 지금은 자주 안 만났으니까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대. 그게 완전히 매여버린 거죠. 자유하지 못하죠. 그게 자기 인생의 가치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 성경 그 설교 중에 그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저를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몸을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전체예요. 무슨 11조 했다고 신앙이 좋다고?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약속되지 않는 그 노예의 여종의 그 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은 그거는 허탕행 치는 거야,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결론은 여러분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복음에 거듭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율법에 빠져가 또 너희들은 그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 빠져 살아가느냐?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8절 이야기했잖아요. 종노릇 하지 마라 그만. 그리고 4장 1절 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가처럼 달다. 우리는 유업을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 여자에 태어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한번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결론은 뭐냐?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복음의 결론이 누구라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해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유업을 잇는 거예요. 약속돼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